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참 좋으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요청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비자를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비자 문제가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함께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한테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나와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이 정체성에 대한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으시고 점검하시려고 저에게 이 비자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잠실에서 이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에 깊이 헌신을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요, 방학만 되면은요, 이제 늘 해외 단기 선교 훈련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 지역이 이제 잠실이잖아요, 잠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많은 주변에 옆에 있는 이제 엄마들이 옆집 엄마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집 엄마는 어떻게 된 게 아이들 방학 때 학원을 안 보내.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그다음에 이 부모님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늘 방학만 되면은 수련회 또 그다음에 해외 단기 선교, 어떤 훈련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로 이제 아이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과 아이는요, 이 친구는 이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어떤 공부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요, 제가 듣기로는 주말만 되면은 이 학업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주말이 되면은 잠도 좀 실컷 자고 싶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찬양팀도 하고 워십팀 또 워십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주중학교, 요즘 저 주중학교 또 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도 좀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학원에서 그렇게 이제 겁을 준다는 겁니다.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 수 있지. 너 나중에 손가락 쪽쪽 빨고 그러고 살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겁을 그렇게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체성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때가 청소년 때인데 근데 그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심어져야 하는 때에 아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고3 아이들 이제 수능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정체성 가장 많이 흔들리는 아이들이 고3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세상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종에게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 누구인가? 이게 이제 시편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인가 이제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을 또 보시면은요, 주님의 집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아주 열심을 냈었던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 하나님의 종이 지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요, 목까지 물에 잠겼다. 그 다음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 또 깊은 물에 빠져들어갔다. 큰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둠, 혼돈,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종은요,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자, 이제 목이 마를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다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언제 나타나시나,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다가 내 시력까지 나빠졌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다,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많은 원수들이 나를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건 누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주님께 그렇게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제 이 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깊은 슬픔을 나타낼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종도요,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참담한 심정을 갖다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사람들이요, 이제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웃고 뒷담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시면은요,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 자, 이 사람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독주에 취한 무리, 이 사람들은요, 동네의 하찮은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이 종의 형제들, 친척들까지도 이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이요,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종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8절 이 말씀은요, 친척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다니고 있는데,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식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끌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조차도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상을 뒤엎어 버리시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시편이 메시아를 예고하는 시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으셨던 이유는요,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가 지금 임했다. 여러분,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종말이 들이닥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집 몇 채씩 갖고 있고 좋은 차를 끌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버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야, 돈이 세상의 전부인데 야,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살려고 그래?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내가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그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부딪혔기 때문에 돌아가셨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던 그 이면에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들, 그곳에서 이익을 얻고 있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해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해가지고 예수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요, 목사님 참 많이 힘드시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원래 힘든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원래 핍박받는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원래 소수이고요, 마이너리티입니다. 교회는 주류가 아니고요, 교회는 원래 비주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기하게도 핍박받고 고난당할수록요, 부흥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가 조금 커진 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서 넓은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없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고생스러운 일이네요. 저는 정말 고생하기 싫은데 이 기독교를 그러면 꼭 믿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가 고생하는 종교입니까? 이 말이 일부 맞는 말도 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통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종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서 많은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많은 인자는요, 이 4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 말씀 구절과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보다도 많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결같은 사랑,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따라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헤세드.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요, 언약을 맺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이 잘 지켜집니까?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고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은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반드시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시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비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그 찰나와 같은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큰 영원의 시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천대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의 방식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은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선교지 나오면 고생스러운데 그래도 며칠 있으면 다시 한국을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헷세드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을 버티며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